오늘은 우상에 관한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상,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외에 더 다른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드릴 때 다가오는 내 삶의 많은 무너짐, 또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잘못된 주소죠.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폭로하고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은혜 없는 종교성, 종교적 우상, 종교와 문화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 깊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 내가 예수님을 맹신적으로 또는 광신적으로 은혜 없이 그저 의무로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나는 은혜로 사는가, 내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범주 안에 있지만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여러분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달라요. 복음이 은혜라면 종교는 개인의 공로예요. 모든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을 달래거나 내가 스스로 공을 들이거나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내는 내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는 것인데, 복음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은혜예요. 신을 찾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에요. 성경으로 의하면 우리는 전적 무지와 타락,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의 비진리 다른 종교들은 내 행위로, 내 선함으로, 나의 어떠한 고행으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신적 경지에 이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른 종교 사상에 팽배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행이 곧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그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면죄부, 물질을 로마 교회에 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지금 현재 너희 죽었던 조상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 돈 많이 내야지 구원받는다. 선행을 해야 된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 타력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자력 구원이 수반돼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랑 다릅니다. 또 어떤 종교, 이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라마 불교 같은 경우 오체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대단해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백 킬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삼보일배라 그러죠. 세 걸음 걷고 이제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걸 해서 불 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막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행을 거쳐서 내가 신을 달래가지고 신에게 복을 받고 내가 여기서 좀 해탈을 하고 싶다, 스스로 부처가 되고 싶다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슬람 수피주의라 그러죠. 그 신도들은 우리가 문화 속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신을 찾아서 계속 돕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모자 하나 쓰고 막 돌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수련을 쌓고 쌓아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기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도 토템 사상도 똑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뭐 전설의 고향들 보면 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접신물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해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지성이면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손에 그 지문이 다 닳도록 비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은혜예요. 내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감동해서 그분을 달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건데, 잘못된 종교성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도 내가 이 행동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겠지, 내가 이래야지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지 라는 자꾸 종교적 우상 속에 파고들어서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생활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한다는 이 행위 안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임주의는 뭐냐면 그 반대 극단인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알아서 하시니까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늘 균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수반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나의 주일 지킴과 나의 헌금 생활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리적이고 딱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 하나님께 복받으려는 어떤 모습들. 이미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드려지고,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그건 뭐 자료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주일날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나온 것도 은혜고, 그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율법주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내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의 그 우상들, 그게 절대적이고 그게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선행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지 구원에 대한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찬양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구원을 위해 신을 달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원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예화가 저한테 와닿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택시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부스를 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내렸습니다. 예배위원들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몸으로 예배를 오세요? 예배위원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몰라보시는데 저 박아무개 자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이따가 간증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주일날은 유난히 피로가 몰려와서 11시가 예배인데 10시 반까지 자다가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람 소리에 깨면 바로 또 눌러놓고 다시 잠을 자곤 합니다. 꼭 주일날 그렇게 피곤해요. 깜짝 놀라 깨보니 10시 50분이었어요. 고양이 세수를 하고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야, 오늘 등산 가기로 했잖아. 왜 안 와? 여기 관악산이야. 알고 보니 한두 달 전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날 등산하기로 약속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냥 미루지 못해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날인데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야, 다른 날 가고 오늘은 놀러 가자. 나랑 약속했잖아. 안 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야, 저녁 예배 없니? 그거 가면 되잖아. 안 돼, 그래도 대예배를 가야지. 야, 너네 하나님은 밤에는 안 계시고 낮에만 계시냐? 너 이 기집애 빨리 안 나면 인연 끊고 살 거야. 빨리 나와. 하고 뚝 끊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 늦더라도 대예배 참석하기에 교회에 가서 대머리 까진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화창한 봄날에 등산하며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쉴 것인가? 그러다가 둘 다 하기로 결정하고 가방 제일 밑에 성경을 넣고 등산하고 돌아오면서 저녁에 교회를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침 산에 올라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새들의 노래, 형형색색 등산객들의 자연을 보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 평평한 곳에 쉬려고 보니 물은 없고 친구들에게 음료수 좀 달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맥주 한 캔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말고 맥주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고 음료수 없어? 그 말이 있고 난 뒤 친구들 사이에서 맥주가 음료인가 술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고 결국 맥주는 음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먹었는데 세월은 지났지만 입맛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도시락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후 내내 놀다가 취기가 도는 가운데 보니 빈 깡통이 9개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행길을 나서는데 돌계단에서 그만 바나나 껍질을 밟는 바람에 몸이 붕 떴고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작이 났냐? 안 부러진 곳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여기저기 아멘 소리가 튀어나오고 옆에서 이 간증을 듣는 한 부인은 남편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그거 봐, 졸더라도 교회 나와야 돼. 우리 예성 형제 졸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행위적, 이렇게 해야 복받고 안 그러면 화가 임한다라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한 간증이 복음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월요일날은 교회가 엄청 바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결석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매주 월요일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재해 있는 은혜 없는 종교성, 행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잘못된 우상인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들, 오래 시간 기독교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 안에 너무 뿌리 깊이 있어서 은혜를 묵상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저 습관처럼 관성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관성이 뭡니까? 가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지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말라야 돼요.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 종교적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이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되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행위의 공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행동 잘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의 기준, 우리가 종교성 안에서 신앙을 행위로 습관으로 공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금 예배하게 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서 정말 안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누구 강요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요나. 사실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이 요나서를 보면 주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니느웨를 복음을 전해서 웃으세요. 아재 개그 뭐 이런 그거 같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요나는 철저히 종교적 우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왔는데, 더군다나 니느웨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국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쟤네는 이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우리가 받았는데 쟤네들이 회개하면 뭐 잘났다고, 내가 한 게 어딘데 뭐가 잘났다고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그의 삶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어떠함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것이 나한테는 있고 이 사람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잣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서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에 풍랑을 주셔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차원에서 요나가 이제 바다의 제물로 빠쳐지는데 지나가던 물고기가 그를 잡아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3일의 기도 속에서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지만, 그래서 니느웨에 와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의 세계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오늘 4장 말씀의 그 출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요나서 우리 4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의 이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니느웨에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 큰 성읍을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전하질 않았는데 갑자기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 우리나라를 괴롭히게 하는 저 이방 나라가 회개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 그랬는데 역시 당신은 은혜로우시군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3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하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편에 서서 텐트를 치고 40일 안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다 하면서 팝콘 먹어가면서 영화 보듯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이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요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만 선민이고 내가 했던 행동만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그 세계관 속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가 선과하게 기준을 가지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는 복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주 받아야 돼 라는 종교적 우상, 행위적 우상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와 관습과 전통에 빠진 사람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거래해요. 쉽게 말해서 잘 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청년회장까지 했으면 적어도 주님께서 저에게 결혼의 문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했으면 직장 취업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내가 이만큼 한 만큼 하나님 기브앤테이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주면 주님은 우리를 이만큼 주겠지 하는 기계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최소한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오늘 10기도를 했으면 밥맛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래하는 거예요. 너무 거래. 상당히 행위적이고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제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사역하러 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러 가는 길에 버스는 꼭 늦지 않게 와야 하며 내가 사역하러 가는데 버스가 막 10분 후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역하러 가면은 지하철 내 앞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가 왔는데 이거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 아파 죽겠네요. 저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하러 가는데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달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계속 삐져 있어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종교성에 빠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교만하다면 두 번째는 그 교만의 극대화 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해요. 이게 딱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행위의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를 바리새인과 죄인 서기의 기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을 보세요.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 행동을 강조하는, 난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주일성수 많이 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종교생활 많이 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헌신봉사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의로워요. 나한테 복 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리, 죄인된 이 세리 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 이 가슴 왜 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답하면 가슴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속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 원통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 피가 이 가슴 쪽으로 몰리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 반응 속에 답답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용납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거래하진 않습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복 주셔야지 한다는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한 것이 저 사람보다는 나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늘 감격과 감사 속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고 복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그 거룩한 복음 안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데 박넝쿨로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박넝쿨이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그 그늘을 없애고 뜨거운 태양,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에 노출되니까 요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자기가 시원한 데 있으면 내가 그럴 자격 있으니까 되니까 감사하고 자기가 뜨거운 데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엔 내 자신의 어떠함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주권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다 은혜 아니에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어째요 내가 친히 만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나서의 결론이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그래서 변화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나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요나가 직접 쓴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자기의 간증을 여기 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11절 말씀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야. 비교하지 말고 너의 행위의 의로움을 집중하지 말고 너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깊은 곳에 감사와 감격의 회복으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인의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우상에 빠진 사람은 죄책감이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결함, 죄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산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우상에 빠져서 자기가 신이 된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했다는데 그 패배감에 쩔어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행위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율법주의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참 재밌는 게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주일 봉사로 덮으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오직 은혜로 덮어지는 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도 봉사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팀하고 하나님 은혜를 끼치면은 이걸로 좀 덮어지고 내가 좀 괜찮다 여겨지겠지. 그게 잘못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죄는 오직 은혜로만 해결하지 죄를 봉사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의 행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책감에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라는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자신.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스스로의 패배감과 죄책감에 쌓여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자기 우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복음을 통한 자유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없이 종교성만 남으면, 율법만 남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우상에 빠져서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런 헌신과 봉사를 투자로 생각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완전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복음의 무게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나의 행위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자유함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른 거 아까 주문했는데 제일 첫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주나의 모습 보네라고 시작하죠. 예, 그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덮으심을 믿고 우리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종교 우상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행위로 공로로 타성에 젖어서 그저 관성에 따라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이거 하면 복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겠지,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겠다는 이 거짓된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있는 우리 자신을 참된 복음을 만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바뀌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위가 앞서고 그래서 은혜가 쫓아오는 건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만큼 구약 성경에서는 미니멈이죠. 그저 11조 내야 되니까 내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데 신약에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11조 내라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통용하며 다 내어놓고 주일 성수 하루만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에 합당한 그 인격적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내 삶을 기꺼이 들으시는 참 복음 가운데 참 자유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주일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저 감사해서 지키는 그 멋있는 신앙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우리의 행위로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하고 죄 지은 거 봉사로 덮지 않고 은혜로 덮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지키냐 안 지키냐, 헌금하냐 하냐 율법에 빠져서 주님 나 사랑하겠지 그 기준 잣대로 주님을 그 수준으로 착각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단 높고 깊고 넓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끝까지 품어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왜 이렇게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아버지 내가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생명 주께 드린다는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멋있는 은혜 입은 사람의 반응으로 나오기를 원하오니 요나처럼 자기의 신앙적 세계관에 빠져서 자신의
자신의 행위에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 복받아야 한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기주의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용납받았기에 다른 사람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빚진 자로서 전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주님의 행위 안에 담겨있지만 주님 그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죄 짓는 죄책감 속에 하나님 주일 봉사함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좀 덮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기서 주님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은혜 없는 종교성을 강조하는 잘못된 우상에 빠진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는 만큼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참 진리가 흘러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행위의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봉사로 덮고 행위로 덮어야지 사랑받겠다고 생각했던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오늘 참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감사하여서 죄는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그저 은혜 앞에 반응하는 아버지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커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멋있는 구원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